하겠습니다. 당신이 도피성입니다. 지난주 또 계속해서 신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은 90% 이상이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중에 20% 내지 30%는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20% 내지 30%는 잘 낫지 않는 그런 질병에 시달린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빈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실상 이렇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혹시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한다든지 또 뭐 멈칫하고 이러면은 저도 뭐 우연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2차선에 가니까 1차선은 비어 있어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1차선으로 가라고 2차선에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지나가요. 뭐, 굉장히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거기에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기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진짜 배를 터잡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막 갑자기 뛰어들어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추월해갖고 앞에 가서 팍 섣부릴까 죽어버리도록 이런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도 있고요. 이게 사실상 너무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러면 조금 그랬으면 좀 봐주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절대로 뭐 그게 없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어제도 저 강남을 이렇게 갔거든요. 강남역인데 가는데 차가 참 많이 밀리더라고. 저는 강남역에 잘 뭐 안 가니까요.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이 한남대교를 쭉 가는데 저는 뭐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 이래 들어가니까 절대로 안 여주더라고. 야,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말이에요. 조금 뭐 이렇게 양보해가 넣어줘도 되는데 바로 코앞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뭐 많이 오래전에 했는데도 안 늦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신문에는 보니까 어느 기업이 컴퓨터 자료가 자꾸 해킹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그 구닥다리 타자기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 타자를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게 참 말이죠.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또 지금의 직업이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그 공인 회계사 이런 게 1차적으로 없어진대요. 워낙에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컴퓨터에 영어 다 돼버리니까 이런 직종이 말이에요. 그 고시보다 더 어려운 데가 공인 회계사인데 이런 게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진데 사실은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실은 이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 이게 과연 인생인가? 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이게 최고의 길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잘 되냐 하면 또 절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열심으로 그리고 교회로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결국은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구나. 그냥 복음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구나. 제가 복음 받으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는 것인데, 행복한 것인데,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잘 모릅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고 이렇게 누림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우리의 삶이 행인 줄 압니다. 선행을 하면 좋지만은 행위가 아니고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거든요. 우리는 이게 최고의 기도가 누림이 되면,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고 누림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한번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지금 엄청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리스도 되셔서 인도하신다. 지금도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딱 믿는 순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실은 줬는데요, 사실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했는가 하니까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역사를 나도록. 어떤 역사인가 하니까 복음의 뿔을 내릴 때, 그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 이렇게 해결되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줘요. 또 우리 뭐 돈을 번다, 직장을 간다, 전부 다 사람들하고의 관계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지금 어려움이 오가 있는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중에 사건이 딱 생기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겠는지 보인다니까요. 점쟁이 말고. 점쟁이는 아닌데 이게 보여줘요. 희한한 일이라니까요. 그럼 어떨 때 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탁 맞출 때는 이때 이런 일이 납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출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현장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도록 체험케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렇게 각인 딱 돼야 됩니다. 각인되면은 오늘 이렇게 체험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이번 주에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씩 성취되어 간다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알게 됐었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이라는 걸 이해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도피성인데 첫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멸망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셔가지고 사단에게 쏘가버렸는데 여자의 후손 다시 주셔가지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아브라함 문제 아니다. 이삭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범죄한 가인에게 피할 길을 다 준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지금 아벨이 지금 사실은요 잘했거든요. 그런데 아벨을요 죽여버렸어. 그런데 가인이 범죄라. 그런데 가인도 15절에 보면 가인을 살린다니. 너무너무 놀라운 도피성.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사단에게 쏘은 사람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창세기 6장 14절에 가면은 가정이 네피림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타락해가지고 멸망받아야 될 시간에 오늘 그리스도를 말하는 방주를 지어라 이래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가정은요 21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이요 위기가 와 있거든요. 가정이 사실 어느 정도 위기가 와 있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을 사실상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뭐 가정 해체까지 막 노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이제는 뭐 결혼하는 게 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놓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가정은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의 후손을 위해서 강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인데요. 그런데 피제사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강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녹뱀을 본 것처럼 인자를 본 자는 전부 다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때부터 여러분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제 촛불을 보기 시작한다니까. 왜냐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요, 본문에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오늘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삽니다.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의 보복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도피성을 만들어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게 되도록. 뭐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도피성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니까 대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그냥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 말고 고의가 아니고 이렇게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됐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죽는 그날에 여기에 들어간 죄인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는 도피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전 참 모자라요.
너무 또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시대마다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긴 세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가 왔거든요, 이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아브라함,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삭, 흉년이 들었어. 야곱, 도망자. 요셉, 노예, 감옥. 이렇게 큰 문제가 들었을 때마다 보면은 뭐를 붙잡고 있냐?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뭘 붙잡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빠져노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뭐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음 받고 나서 이 언약을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게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뭔가 내 배경이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또 가지고 있어야 주도권을 가지고, 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딱 눈이 열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 다윗 보세요. 언약궤의 비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윗은 이렇게 사실상 자기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 그 도망 다니는데 언약궤 비밀을 딱 붙잡으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 중심으로 움직여갔잖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엘리야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하고 한판 붙으면서 뭔가 자기 걸 나타날려 했잖아요. 그 도망자가 됐어요. 나중에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예, 그런 사람은요,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무려 40주 40야, 40일 낮, 40일 밤을 갔다가 도망갔다니까.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잖아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럴 빼야 죽겠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렇다니까요. 너무 안 되면 이렇다니까요. 생업을 하는데 너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구라파가 키가 크잖아. 키 큰 사람이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갖다가 막 이 양 다리 사이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바르게 입 맞추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기 혼자서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 너 말고 7천 제자가 있으니까 같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금방 낙심한다니까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거든, 이 땅에.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영웅도, 대통령도, 왕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 자범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게 원죄잖아요.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원래 있는 죄예요. 그래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내 팔자, 내 운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내 팔자, 내 운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노는 길을 아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서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서게 되고 영생의 길로 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지날수록 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간다니까요. 제가 복음 받고 제일 세 번째 깨달은 그거예요. 아니, 복음 받고 나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누리는 기구나. 그리고 이 내 생업은 되어져 가는 기구나. 이게 전도구나. 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게 아니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배경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본질을 놓쳐버렸어. 물고기 물에 살아야 행복한데 물을 떠나버렸어. 그럼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왜 중요하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정부가 이렇게 보호해 주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거 나왔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죄수들 많이 풀어주면서 막교환하면서 빼내잖아요. 왜냐, 자기 이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에요. 북한에 억류대가 있는 사람이 사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라. 그래가지고 그 카트도 가서 구해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 그러냐? 미국 시민권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배경 자체가 바뀌어버렸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 흑암 조직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 땅의 영웅 대통령도 적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배후에 이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모르면 계속 해가지고 당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사단이요, 정사와 세상 권세를 다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라고 했거든요. 정치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뻥뻥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치 대통령이 되면 5년 하는데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민심이 그래 가버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계속 정치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똑똑한데요. 고시 출신에다가 변호사에다가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무속시키들 합니다. 아니, 무속은 자기 미래도 잘 모르는데 그거 가서요. 돈을 줘가면서요.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 국회에 나가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정말은 복음을 모르는 주의 종은요. 이렇게 무속한테 가서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도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요. 전부 다 보면은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복음하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실패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서 내에 와가지고 머무를 때 그게 내 돈이지. 맞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복음이 이렇게 강해야 됩니다. 복음이 강하면은 돈도 보여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지금 사람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돈이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자루에 뭐 주워 담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가도요, 자루도 없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인다 하잖아요, 길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뤘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사단의 이 배경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데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다. 어느 정도 해결했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해결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든지 믿기만 하면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권세를 주었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권세를 주었는데 이걸 사용하질 않아. 오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느니라. 사용해야 돼요.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흑암 저주의 세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왜 도피성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넘어가지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영적 문제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죄인은 일평생 동안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응답이 오고 있는데 응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응답을 그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응답을 그려가는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주인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적 힘이 생긴다니까. 근데 뭐 어려운 분들은 딱 맡기면 되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응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응답을 누리기만 해도, 우리는 지금 뭐냐, 이게. 여러분, 신념 이런 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맹상 이런 거 다른 겁니다. 맹상은 내 안에 있는 거를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드러내고 나면 악한 영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꽉 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올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조금만 준비해도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인다면은 이제 집중하면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누리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초대교회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문의 도피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렵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도피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금빛교회는 이 지역의 도피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최고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원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시대마다 문제가 왔을 때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온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정복한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응답을 그려보며 응답을 누려보며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집중해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